최영훈 전도사입니다. 2020년 9월 12일 오늘의 말씀 묵상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의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살아날 의지를 일깨우는 대언입니다. 다시 살아날 의지를 일깨우는 대언. 오늘 말씀 에스겔 37장은 상당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른 뼈를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언, 마른 뼈처럼 완전히 회복 불가의 상황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예언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이 말씀을 받을 시기의 이스라엘 백성, 성전도 없고 국가도 없고 통합된 공동체도 없고 바벨론 포로 공동체, 외국에서 타향살이하는 이들, 본토에서 타민족의 노예 생활 중인 이들 등등 뿔뿔이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마른 뼈같이 되어 소생의 가능성이 전무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른 뼈를 되살리는 기적적인 역사, 그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에스겔에게 포기하지 말고 이러한 회복의 희망이, 회복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미 이러한 회복의 약속은 앞에서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에스겔 34장과 36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에스겔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회복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말이죠. 어제 에스겔 36장 묵상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의 말씀을 주실 때 회복을 위한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하기를 스스로 원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의 관계를 맺는 형태는 바로 서로 사랑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끝나서는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려면 쌍방의 의지가 온전히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한쪽이 많이 부족할 때 그 부족함 상대방이 채워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모든 측면에서 우위에 계셨습니다. 지금도 그러시고요. 우리는 항상 수혜자의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수혜자라도 되려면 서로가 동의한 사랑의 관계, 서로 사랑의 관계에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걸 강제로 자신의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긍정할 때에만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시거든요. 폭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계획,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그 선물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발적인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거부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 복을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가 결국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17에서 22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로 이스라엘 백성 구출한 이후에 그들의 백성들을 결국 또 나누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따르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4장 17절부터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 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회복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라고 하십니다. 34장, 36장, 37장에 걸쳐서 선포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예언을 에스겔은 완전히 뿔뿔이 흩어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자들, 본래 제대로 된 믿음도 없었고 이제는 패배감에 젖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신교적인 원리에 따라 폐기하고 바벨론의 마르둑을 섬길까 말까를 고민하는 저 포로들을 향해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물론 에스겔은 그가 2차 포로로 붙잡힌 이후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12년째 시점까지 제사장이자 선지자로서 포로민 공동체에서 활동했고 이제 포로민 공동체의 대표들과 함께 자리를 할 정도로 입지를 다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잖아요. 기존 포로민 공동체에도 요동이 칠 수 있는 큰 사안이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이제 공동체가 확대됩니다. 새로운 포로민들이 계속 합류하고 있습니다. 전쟁 직후에 수도가 국가가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된 것을 목도한 이들, 그들이 합류하면서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절망감 수치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에스겔이 그동안 다져온 관계성, 선지자로서의 신뢰, 그 모든 것이 흔들릴 만한 어마어마한 부정적 변화가 이 포로민 공동체에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지리멸렬 그 자체입니다. 만국의 백성으로서 절망감은 기본으로 깔고 있는 상태이지요. 근데 이들의 신앙이 본래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성전이 가루가 되면서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이들의 신앙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절망의 현실을 직면한 직후에 에스겔이 이들에게 현실과 전혀 상반되는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전한다? 들리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정말 힘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자들을 향해 회복의 기적을 선포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들리겠냐는 겁니다. 그들이 직접 마르베의 환상을 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봤지 그들이 보았습니까? 그들은 에스겔을 비웃을 겁니다. 자신들이 가진 절망에 근거한 분노를 에스겔에게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폭력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은 오랜만에 정말 처음 하나님께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았을 때 그 공포감, 그것에 다시 한번 젖었을지도 모릅니다. 에스겔 3장 15절에 7일 동안 떨면서 아무 말도 전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던 그때의 감각을 다시 한번 느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래서일까요? 이 모든 회복의 말씀, 34장부터 이어지는 이 모든 회복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이 아직 전해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언을 주실 때도 치밀한 포석하에 이제 절대로 피할 길을 남겨주지 않고 무조건 그 길을 가도록 이끌고 가시는 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죠. 포석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파수꾼의 사명, 상대방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 가능성 따지지 말고 알게 된 사실, 심판의 위기, 회개의 순간에 대해서 전하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온전히 전하라는 것, 그 파수꾼의 사명, 그 사명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 봉착하기 전에요.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가능성을 삭제한 죄의 대가로 파수꾼도 함께 심판당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본격적인 위기를 겪기 이전에 에스겔에게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위기가 닥친 지금, 이제는 회복의 예언과 환상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겔에게 원래 줬었던 그 사명, 파수꾼의 사명, 지금 다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제는 좀 용어가 바뀝니다. 대언자가 되라고 얘기하십니다. 받은 거 이제 전할 때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전에 전해준 약속, 그리고 좀 더 강화된, 조금 더 변형된 새로운 역할 감당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에스겔은 이 모든 것을 전하고 완전히 쓰러져서 일어날 힘을 상실해버린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작은 소리, 나 회복을 원합니다 라는 그 소리만이라도, 그 의지만이라도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절망 속에 젖어버린 이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고 지금을 살아내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은 정말로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그것을 믿고 일어나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힘들더라도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에스겔의 구원마저도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넌 그리스도인이 맞느냐? 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느냐? 넌 선지자가 맞느냐? 왜 너의 사명을, 너의 정체성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느냐? 그 죄를 물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겹지만 에스겔은 이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 전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의 기록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에스겔은 감당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한번 시선을 돌려봅시다. 지금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의 자리에 있습니까? 세상과 그리스도인을 대비시켜서 본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한 파수꾼이 되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비시키는 작업을 안 할 경우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각자 선 자리를 살펴본다면 우리는 새로운 구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떤 그리스도인은 쓰러져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에스겔처럼 파수꾼, 대언자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있을 겁니다. 아주 상세하게 따지면 이들 사이에도 어마어마한 바리에이션이, 어마어마한 갈라짐이 있을 것입니다. 쓰러진 자들 중에서도 완전히 쓰러진 자, 일어서려는 자, 일어섰으나 말을 못하는 자, 분노하는 자, 슬퍼하는 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 소리 지르는 자 등등 다양한 모습이 있을 겁니다. 대언자의 사명을 받은 자들 중에서도 흔들림 없이 말씀을 전하는 자, 두려움에 떨며 전했다 말기를 반복하는 자, 두려워 떠는 자 등등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 상황은 절대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는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의 형국에서, 삶의 고난 속에서 당신은 지금 어느 자리에 위치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은 어느 자리에 있던 자이지 간에 모두에게 합당한 형태로 적용될 것입니다. 쓰러진 자는 이제 하나님의 희망의 약속 안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다시 그 희망을 믿고 기도하며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대언하는 자의 위치, 파수꾼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니, 대언자의 위치까지 못 가도 좋습니다. 파수꾼이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단 한 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쓰러진 상태를 계속 유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몸을 일으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어제보다 나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한, 하나님을 믿는 한 우리에게 영원한 절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구원을 믿으면서 칼날과 당당히 맞서던 순교자들의 후예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병마에 쓰러질 수 있을까요? 병이 무섭습니까? 죽음이 무섭습니까? 병으로 인해 오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지 그 죽음 그 자체를 병마가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겼다고 말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이어서 오는 그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위대한 희생자들, 위대한 사람들, 위대한 성인들은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죽음이 보이는 그곳을 향해 어마어마한 병마, 전염병이 있는 그 한가운데 자신의 몸을 던지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전염병이 창궐하던 그 땅을 향해 달려들던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겠다고, 내가 그걸 해야 된다고 하기에 달려들었던 정말 출애굽 당시의 아론, 그렇게 나아갔던 그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나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약속, 그 희망의 약속, 그 회복의 약속을 신뢰하며 현재 어려움을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갈 길을 지시하시고 모든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고 세상의 주장들에 휘둘리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여부를 온전히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이 땅에 관철시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